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위장병. 디모데가 위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했습니다. 약으로 쓰는 건데요. 3장 3절에서도 보면은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고 그랬거든요. 술 마시라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마라. 그런 말 잘 안 한대요. 주의 지켜라. 11조 생활하라. 그런 말 안 한답니다. 교인들 듣기 싫어하고 그런 거 자기 생활에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교회가 성도들의 생활에 관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죄의 속성이 있다 그랬죠. 죄의 속성은 죄는 적은 누룩 썩게 만들죠. 부패와 오염 냄새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죄는 빨리 퍼진다. 죄가 딱 들어오면 금세 퍼져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하여튼 죄가 들어오면요 빨리 퍼지기 때문에 죄를 딱 막아야 돼요. 단속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또 죄를 미워하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말 탈출하듯이 달아나야 됩니다. 친구다, 형제다, 가족이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상황을 빨리 피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죄는 세 번째, 관성이 있다. 관성. 죄의 관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다가 보면 죄를 딱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순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짓던 죄를 어느 순간 탁 끊는 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눈이 멀게 해가지고 회개시키고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회개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나와요.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못된 부패성이 나옵니다. 죄의 관성이 있다. 기관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끼 밟았어도
뭐 100m 이상 막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죄의 관성이 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도 관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여기도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는 꼭꼭 땅속에 묻든지 물 속에다 집어넣든지 불에 태우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셔서 그렇지.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해, 부끄러움을 당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죄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는데 이거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뭐 자기는 상당히 의로운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나가지만 하나님이 살짝 한꺼풀만 걷어내도 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가 다 있는데 죄를 하나님 드러내셔가지고 심판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드러난다는 거죠.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가편 다 드러납니다.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마치 동영상 편집한 것처럼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사람도 그죠? 동영상 편집기 있잖아요. 쫙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일순간에 그냥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쫙 드러나면은 예수님 앞에서 난 죄가 없다고 발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히 드러난다. 네. 선한 일도 선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드러나고 아, 저 사람이 믿음으로 했구나. 진실하게 했구나. 사람들이 처음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다, 욕심이 있다, 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알아요. 또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알고, 여러분 그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당당하게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들은 뭐 오해를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냐?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려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의도가 드러나요. 의도. 아, 저분이 어떤 의도로 저런 일을 했구나. 그 죄의 의도죠. 죄의 의도도 드러나고 선한 일의 의도도 드러납니다.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행위대로 다 갚으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에 자족하는 생활인데요. 1절과 2절에서는 멍에 아래 있는 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멍에 아래 있는 종은 누구든지 자기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멍에 아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 지금 디모데서를 기록할 때는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 종이 많았습니다. 노예가 많았어요. 교인들이 주인도 예배당에 나오고 종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종이 없죠. 종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 피고용인이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 이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 아랫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이 해야 할 일은 첫째가 뭐냐? 그 주인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공경할 것, 존경할 것. 주인을 매우 존경받을 자로 여겨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뭔가요?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죄가 아닌 이상 순종하고 복종할 것. 월급은 이거밖에 안 주면서 이것저것 시키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 밑에 있는 동안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따질 것 같으면 다른 데 가든지.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때는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양심적으로 하고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아랫사람은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만큼만 한다. 받은 만큼만 하면은 그 회사는 망해요. 가게는 망해요. 왜냐하면 종업원은 주인에게 자기가 받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직원입니다. 그래야 그 회사가 잘 돼요. 우리나라도 해고 자유화가 돼야 됩니다. 해고 자유. 한번 들어가면 해고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있잖아요. 민노총, 한노총, 공무원 노조, 또 교직원 노조, 전교조,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노조 만드는 게 죄는 아닌데, 그러면 그 노조 임원이 되면 일 안 하나요? 노조 임원이 돼가지고 일 안 하고 노조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일도 안 하고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돈은 돈대로 다 받고 또 자기 자녀, 친척 다 그걸 경쟁하지 않고 고용되도록 하고 회사에서 경영을 하는데
노조의 허락 없이는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세우지 그러면. 그거 다 바꿔야 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막 해고하도록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몇 가지 법적인 장치를 만들고 해고 자유화 시켜야 됩니다. 그 노동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야지. 다섯 번째는 여기 1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 그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비방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든 이 직장에 가도 원망할 게 있고 저 직장에 가도 원망할 게 있고 불평할 게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어디 가든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다 있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아니면 은밀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말하자면 갈구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윗사람 공경하고 또 잘 순종하고 양심적으로 일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죠? 네. 제 경험상으로도 다 결국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 직장 뭐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나오는데 그분이 유명하거든요. 그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직원들이 오래 못 버티는 무역회사인데 장르도 최단원님인데 최단원님이 최옥관 사장님인데 이거 지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저를 부르더니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목회하다가 목회 잘 안 되면 다시 오래요. 목회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와라. 나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아들도 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하지 뭐.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거죠. 예. 열심히 하고 그러면 월급이 작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주인이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예. 또 뒤로 또 줘요. 뒤로. 전 뒤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야 저기 김 부장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로도 주고. 예. 좀 하면 다 알게 됩니다. 예. 직원들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죠. 2절에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 주인이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같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종도 교회 나오고 주인도 교회 나오고.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같은 교인이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이는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형제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믿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일해주고 더 잘해주고.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생이 있는데요. 같이 신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그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 동생인데 상무인데 사장이 다름없어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가 그 당시 그 소나타 신형 나올 때예요. 소나타 좋더라고, 그 차가요. 처음에 멋있게 나왔는데 소나타 타고 다니는데 운전기사를 누굴 썼냐면 같은 신학생을 썼어요. 좋잖아요. 신학생은 다 어려운데 운전기사를 신학생 또 쓰고 같이 일 보다가 또 학교 와가지고 또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자기가 차 끌고 가고 퇴근을 신학교로 퇴근하는 거예요. 같이 야간 신학 다니는데 사람 좋으세요. 네. 저 같은 동기인데. 네.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1년 선배인가? 뭐, 그래요. 네. 그분은 지금 저기,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 뒤에 타고 있던 상무는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사장이 좀 못됐대. 자기가 선배라고 회사에서도 은근히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 직원인데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시라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존경하는 사장인데 같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물도 보이고 또 격이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처지고 또 내가 선배다. 너는 후배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선배 후배가 뭐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지만 다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할 건데 목사 이상이 또 뭐가 있나요? 자기가 뭐 예수님의 사도가 될 거예요. 목사가 끝인데 목회 잘하는 거 가지고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뭐 잘하는 게 사람 기준은 아니지만 다들 고생이 많고 다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그런 점이 좀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의 경우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주인이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랫사람들입니다. 다 윗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항상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지켜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더 잘못되는 게 있으면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또 탓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하여튼 모든 면에 그렇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죄를 생각하면 감히 머리를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세리와 같이 저희도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은 죄도 다 드러나고, 또 믿음으로 한 선한 일도 다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 양심대로 충성하며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내는, 또 인정받는 그런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맞았습니다.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